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두 번째 기원,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 기원은 앞에 첫 번째 기원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일 연관되어져 있고, 또 이어지는 그 아버지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원리의 중요한 하나입니다. 과연 이 세 가지 기원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길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또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당연히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의 뜻이 이 땅에서도 완전히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였다는 그 명백한 증거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처음 시작하실 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곧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근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번째 기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또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온전히 드러나게 하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주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순간에 이미 성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뜻, 그 말씀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원을 중심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완전하여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기도문의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종종 너무 쉽게 생각해버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 번째 기원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에 이 나라를 종종 장차 우리가 가야 할 나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이 나라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 명백한 의미는 이 나라는 우리가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에게 임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저 멀리에 하늘에 있는 그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오는 나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 나라에 임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육신이 죽은 후에 들어갈 천국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기도하지 마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는 그것을 교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또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것을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영혼을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낙원, 또 극락, 천당의 개념을 가지고 죽음 이후에 있을 어떤 세계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어느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한 집사의 별세를 두고 그 교회 장로가 그분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천국에서 만나자라는 그런 소원을 적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죽음들을 언론들이 보도를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위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그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기도한다라고 적은 문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 예일 뿐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종교가 이 영혼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영혼의 세계는 항상 우리가 가는 곳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같이 힘들고 또 어려워지면 시절이 수상해지고 또 어지러울수록 시국이 불안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해지고 그만큼 또 영원한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강렬하게 가지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두운 땅에서 밝은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지금 이 현실에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 어둠에서 견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경우에 사람들이 말하는 이 낙원 또는 영혼의 세계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났을 때, 죽었을 때 가는 곳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많은 교회 성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들보다 기독교가 이 현실보다는 미래의 영광 또는 미래의 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겪을 때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 삶이 더 이상 삶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봅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도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은 그리고 또 더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이 세상에 젖어드는 것들을 거부하고 하루속히 영화롭고 아름다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을 가집니다. 대부분의 교회 성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히 사는 평화롭고 복된 낙원 같은 그런 나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천국이 도래한다는 말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이 말을 무슨 이 세상의 종말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성도가 죽으면 천국 가고 천국이 도래하면 세상의 종말이 온 것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실상에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어떤 등식처럼 적용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생각은 사실 우리의 현실만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유토피아가 도래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이 말은 세상의 마지막이 빨리 오도록 기도하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산상수훈의 문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님은 그 긴 설교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끝없는 지혜와 위대한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세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나라가 당분간 더 계속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속을 전제하시면서 여러 가지 복과 교훈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세상이 금방 끝날 것을 알고 계셨다면 예수님은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이제 메시아가 오셨고 이 세상이 끝났으니 세상에 새로운 세상을 대비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되어질 이 나라 안에서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의 관심이 거기에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자들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두고 천국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곧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음을 선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만약 더 지성될 것 같은 그것을 전제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사람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느니, 그래서 천국을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면 그게 천국에 사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적인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식의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신의 그 인격과 말씀과 삶을 두고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미 천국이 도래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안에 있다고, 내가 천국의 표상이라고. 무엇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야훼의 신 곧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셔서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나사렛 회당에서 그대로 인용하시며 설교하시면서 바로 오늘날에 이 글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각처를 다니시며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기머거리에 길을 열어놓으시고 안전병이를 앉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인과 세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하였다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또 다른 증거는 예수님께서 사단을 쫓아내는 기적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물러가게 하시고 또 그 졸개인 귀신을 내쫓으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귀신 추방은 하나님의 통치가 사단의 통치를 밀어내고 이 땅 위에 실현하신 거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가르치신 주님께서 이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우리 앞에 드러내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이름을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순절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베풀면서 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늘나라와 땅의 세상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가 바로
주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가 얼마나 조밀한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함을 성도가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함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리심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은 먼 미래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상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죄를 용인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산상수훈을 미래에 있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키는 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선포하실 때 한 번도 미래에 너희가 천국이라는 곳에 들어가거든 이 명령을 지키라고, 그때 들어가 가지고 지켜야 할 것이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명령이 다 현재 명령입니다. 오직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한 결과를 따라서 주시는 판결만이 미래 직설법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주님의 명령들을 다 미래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에 대하여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절대 죄를 안 짓게 될 거니까 그때는 우리가 지킬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죄인들이 들어와 살 수 있노?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맞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이나 마가복음 4장의 비율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많은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밭에 뿌려진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보십시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씨가 자랄 때에 가라지도 자라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이하에 천국은 고기 잡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그물 안에는 좋은 것과 못된 것이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각각 심판 때에 좋은 것은 거두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거나 풀무불에 불태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는 선인과 악인이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지는 날이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강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선인이나 악인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교회에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이미 도래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면서 또 아버지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시며 이 기도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세상의 그 어떤 권세나 힘에 맡기지 아니하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용어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이 나라의 주권이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주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나라의 주체로 규정하는 나라나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그 나라의 주권을 가지신 왕에게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당신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주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 물질의 법칙, 혹은 삶의 법칙, 모든 질서와 법칙을 정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주와 세상 모든 인생들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대주제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미래에도 하나님이 홀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부터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 닿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만물, 모든 사람,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아래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권세를 다스림을 드러내소서 이런 것들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길은 처음부터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에는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에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품고 오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어지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나라가 자라고 큰 나무가 되고 마침내 온 세상을 정복하도록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은 그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할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왕으로 소개합니다. 마태복음의 많은 비유들이 예수님 자신이 왕이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12제자를 중심으로 시작되어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는 단순한 모임이나 또 사회운동단체가 아닙니다. 이 무리는 그야말로 주님의 비유에 겨자씨 같은 작은 씨에서 큰 나무로 자라가는 천국 백성의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이 무리들에게, 이 교회들에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무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들의 기도를 따라 즉시 응답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잠시 십자가에서 사단에게 빼앗겼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나라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분의 다스리심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님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왕 되신 주님을 머리로 모신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자기 안에서 충만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충만함을 실현해 나가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참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실현시키는 대리인입니다. 이는 그들과 그리스도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셨습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과 딸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약속을 주신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교회가 감당하는 이 사역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사역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이것들은 교회에 속한 지체로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나라의 다스리심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드러나는 그 나라를 이루는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여 오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공생의 초기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셨는데,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주 이 기도를 하였음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주님의 모든 공생에는 제자들의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은 그들의 배운 그 기도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을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길이 틀림없이 이루어지도록,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회개와 용서의 길이 열려지고 믿음과 신실함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인종과 세상의 국경을 넘어서 점점 확장되었고, 과연 지금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계속해서 큰 나무로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점점 잘 자라가고 있으니 이제 더 이상 이 기도를 들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까? 이제 교회가 더 이상 외워둘 필요가 없는, 배울 필요가 없는 그런 기도문이 됩니까? 그러나 그 대답을 우리는 제자들의 삶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구속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시작되었음을 알았고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한 기록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이 기록을 남기신 이유, 그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계속해서 사용했고 교회에게 그 기도를 남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이 기도문을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가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기도문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문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님 당신의 지상 사역은 끝났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회개와 믿음으로 불러 모아야 할 사람들이 수없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강림하심이 더디다고 생각하며 의심하는 자들에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은 지금도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들로서,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온 삶을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행사의 첫 번째 순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그의 나라가 온 땅에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욱 진정 내 개인의 삶, 내 가정, 내 직장의 일들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치와 경제, 모든 세상에 오직 만유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실현되는 나라로 자라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주와 심판주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실 때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뜻에 순종하며 또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온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나라의 영광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